안녕하세요. 백상호 목사입니다. 연일 한파가 매섭습니다. 그러나 이 한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고 따뜻한 하나님의 성령의 온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충만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월 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시는 장면을 언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21절과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제가 먼저 읽어보지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요단강으로 나와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누구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광야에서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하고 있었죠. 당시 사람들에게 세례는 의무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세례를 받았던 것인데 특별히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3장 3절에 요한의 세례에 관해 이렇게 설명하죠.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다시 말하면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지난날에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죄 용서함 받고 죄 씻김 받기를 원할 때 받는 세례가 요한의 세례, 요한에게 받았던 세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에게 나가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회개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계셨던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온 사람으로서 사셨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본을 보여주는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회개의 세례가 필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할 때 지난날의 죄와 원죄를 씻김받고 용서함 받는 회개 과정을 지나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예수님은 모범적으로 세례를 받으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요. 마태복음 3장에 이 장면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러 나오시자 세례 요한이 깜짝 놀라면서 내가 예수님께 세례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내게 세례 받으러 오십니까? 세례를 줄 수 없습니다. 요한은 오히려 죄인이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허락하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라고 마태복음 3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한 회개하는 세례를 베푸는 사람으로서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세워준 세례자 요한의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비록 세례 요한은 원죄도 있고 자범죄도 있고 죄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무릎 꿇고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모든 권위를 존중하셨던 분입니다. 이 땅에는 많은 권위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이 사회에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회 곳곳에 정치 지도자들, 정치 권력 집단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회를 위하여 세우신 것입니다. 회사 안에도 회사의 권위 질서를 세워주셨습니다. 상사가 있고 오너가 있고 이사회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교회의 질서 체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와 회사와 사회와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권위자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영적인 놀라운 일을 위해서도 죄가 많은 원죄도 있고 자범죄도 있는 사람 요한이었지만 그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질서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하늘로부터 겸손히 세례받으신 예수님을 향하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비둘기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례라는 과정을 겪었더니 하나님이 이런 소리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고 죄 많은 인간에게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으시는 이 겸손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과연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기뻐한다고 말씀하시고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던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올해 저는 여러분의 모든 일 위에도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겸손의 토대 위에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기뻐하심 입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이 여러분의 하루 일과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지만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내게 맡긴 모든 일을 감당할 때 세운 권위를 존중하고 귀히 여기며 겸손한 삶의 태도로 오늘 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